우리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 5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요. 그동안 배운 거를 정말 짧게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라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달숙자매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인적이지 않은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신과 예배자의 관계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주권자와 신하의 관계이고, 우리는 신하로서 충성해야 하는 것, 헌신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요즘 세상은 기독교적인 그런 기준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반대하고 있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방종과 물질주의와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어떤 조그만한 아주 성경을 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성경의 기준을 제대로 모두 다 삶에 실천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몇 가지 그래도 귀하게 생각하던 그런 절대적인 도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평등권이다. 무슨 도덕적으로 자유함을 우리는 각자 가져야 된다. 그런 미명 아래에 사라지고 무신론과 상황윤리 같은 것들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도덕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생각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회와 정부를 바로 잡는 데에 다 힘을 써야 할까요?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사회의 타락을 조금 늦출 뿐이에요. 그리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교회는 단 하나의 사명밖에 없어요.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죽은 후에 예수님 앞에 서면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냐 안 믿고 살았냐 그 말이 아니라 부자였는지 왕이었는지 거지였든지 살인자였든지 성인 군자였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죽었느냐 알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것만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땅의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 기준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지키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야 되는 것 알아보겠어요. 시편 2장과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 오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실 그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메시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권세가 있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또 교회의 소망이시며 온 세상의 소망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손대지 않은 돌이 세상의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큰 우상을 치고 난 후에 그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해진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이 세상 마지막에 그거를 예언하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때에 바로 역사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에 그리스도를 만유 가운데에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만유 가운데에서 높이시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좀 전에 말했지만 큰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우상들 그걸 다 쳐부신다는 그런 꿈을 다니엘이 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 사라지고 새 나라가 생기고 또 없어지는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실 그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벅찬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때부터 모든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향해서 그 아들이 받으실 그 영광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영광과 권세를 직접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역사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우선순위예요. 주님께서 왕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라가 임하라고 하지 않죠. 우리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완수되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우선적인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사탄을 다루어야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다루어야 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우리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나 우리 주변 사람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아까 우선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죄악된 습관이거든요. 그런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의 나라와 그들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전에 이 나의 필요,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위한 그 간구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탄도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행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뜻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거나 박해받게 되거나 또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그런 것을 걱정하게 함으로써 전도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유혹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쩌면 갈등이 생기고 박해받게 되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다 보면 예전만큼 재물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도, 사탄도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을 다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탄을 다루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탄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사탄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사탄이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탄이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사탄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사탄과 직접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사탄을 다루어야 돼요.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보겠어요. 그 나라라는 단어의 그리스 원어는 지리상의 어떤 영역을 뜻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주권 그리고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하다라는 그 단어는 즉시 갑자기 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할 때에 임하시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가 불시에 번개처럼 즉시 빨리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은 바로 천년 왕국이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나라는 이 땅의 통치권에 속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세상 나라에 우리 미국에 속해 있거나 한국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인간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은 인간 역사의 절정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인간 역사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 역사의 절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죠. 그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속한 나라였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 사이에 사시면서 참 왕으로서 사역하셨던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을 지역적인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비중을 둬야 하는 곳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과거에 이미 임하셨고 현재 여기 있으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영원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우주적인 관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어요. 제임스 오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물체들과 인간들과 사건들과 각 개인들과 나라들과 자연과 역사의 모든 운행과 흐름과 변화들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전 우주적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통치한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영원한 나라고요. 이 우주적인 나라는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어요. 이제 이 땅의 관점에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어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늘에 세워진 그 우주적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신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전화 들어오시면 뮤트 해주시면 돼요. 얼른. 예.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왕국을 세우실 때에는 천년 왕국 때인데요.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주님의 나라가 지금 즉시 빨리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불신자들의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회개. 그걸 회심이라고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각 영혼이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때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 각 개인에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이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반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죠.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계시면서 다스려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 봐.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한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기에 내 나라가 있다. 나는 네가 오기를 바란다. 그런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런 초청에 응할 때에는 그 초청에 반응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침입한다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 보화처럼 귀하다고 그런 비유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소유를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들어갈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은 회심해야 되고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신하예요. 주권자이시고 신하라는 그 관계에서 분명히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데서 오는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회심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지킬 것인지 어떤 법을 지킬 것인지 그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여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헌신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대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00년을 다스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오염시켰던 재앙과 저주를 모두 다 거두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와 공평과 진리와 평화로 다스리실 그때가 되어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자가 회심하고 신자가 헌신할 때에 신자들의 마음에 임하고 천년 왕국이 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여서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쓰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신 것 같이 땅에도 임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믿음 주시어 회심시켜 주시고 믿는 저희들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시어서 저희들이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오시어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영광 중에 선포되는 것을 알면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저희들은 신하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도하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나라를 실제로 사는지 나의 나라에 사는지를 점검하여서 불순종하는 습관을 회개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